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오가고 있는데, 특별히 성탄절 기간에 또 부활절 주간에는 그 성탄과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제 이사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에서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옛날에는 원래 이름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안상홍이라는 그 교주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부인 장길장가 그 부인이 이어서 교주를 하는데, 여자가 이제 교주를 하면서 요즘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라고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가리키는, 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우리 기존의 교회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우리 교회,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절기에서 온 것이다 라고 가리킵니다. 어제 토요일 12월 22일이 절기상 뭐였죠? 예, 동지입니다. 동지는요, 해가 제일 짧은 날이에요.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해가 밤보다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태양신을 섬길 때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태양이 다시 날이 길어지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축제가 있습니다. 태양신의 축제가 있는데, 그래서 12월 25일을 그때 태양신을 봐라, 일요일 주일이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이 썬데이 아니냐, 태양신을,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다 이 일요일을 섬기고 12월 25일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에서 파생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켜야 되고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6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 태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다만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팔레스틴도 겨울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나무 형제랑 우리 팔레스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12월에 갔는데 눈이 왔어요.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에서 눈을 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겨울에 눈도 옵니다. 물론 해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찔끔찔끔 오는 눈이지만, 그 겨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12월 25일에 들판에서 양치기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겨울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12월 25일이냐? 중세의 캐톨릭에서 교황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려야 되는데 날짜를 정한 거죠. 날짜를 정할 때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 그래서 1월 1일부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그래서 7일을 거꾸로 쉰 거예요. 12월 25일. 1월 1일은 인간의 시작이고 1월 1일은 세상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그 전 일주일 전부터 있었으니까 12월 25일부터 해서 일주일 후에 1월 1일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서 12월 25일로 정했을 뿐입니다.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라든지 혹은 이 터키라든지 러시아 같은 데는
오소독스 처치라고 하는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그러는데 그곳에 가면 크리스마스를 1월 7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과 똑같이 따라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거꾸로 7일을 쉬어서 1월 1일부터 7일을 쉬어서 1월 7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의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일은 25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한 날을 정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중에 6절 말씀은 아마 여러 찬송가 CCM 그 복음성가에도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 6절 말씀은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목표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50년 전에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예언의 주인공, 750년 전에 예언됐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이사야 구약에 있는 책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해서 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제5복음서. 구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많이 소개해주는 책,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우리 임마누엘,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도 바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어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39권이 있는데 구텐베르그가 인쇄 금속 활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책을 이렇게 찍어냅니다.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권을 찍으면 100권이 다 똑같죠. 똑같은 책이 인쇄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금속 활자 이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책을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다 손으로 쓴 것입니다. 이 손으로 카피를 한 거죠. 옮겨 적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약에 있는 책을, 성경을 수천 년 동안 2000년 이상을 옮겨 적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구약 성경 책이 이 책을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가죽으로 양피지로 만들어도 두루마리, 갈대잎으로 만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금세 바스러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는 그래도 오래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류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은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날 기원 후 AD 약 10세기경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제일 오래된 것이 10세기경 것만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외치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사람들이 옮겨 적고 하면서 손으로 옮겨 적는 거니까 조금씩 좀 틀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성경책을 여러 사본이 있죠. 손으로 옮겨 적은 사본을 여러 개를 놓고 같이 비교해 보면 조금씩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리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옮겨 적잖아요. 그러면 일단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럼 원래 양쪽 여백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모조지 같은 거 전지 말면 아무리 잘 말려도 양쪽 옆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가죽이 이렇게 있으면 여백이 한 가운데 절반만 씁니다. 여백이 많은 거예요. 여백에다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되니까 옆에 여백에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번 사람은 그걸 같이 붙여서 읽으면 훨씬 더 감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카피할 때는 그 할렐루야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 놓고 보면 나중에 사람은 그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옮겨 적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파피루스 한 장이 있으면 맨 끝 앞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단어가 몇 단어인지 셉니다. 586 단어다. 그럼 밑에다가 586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그 다음번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자기도 다 옮겨 적은 다음에 이렇게 쉬어보면 아 내가 뭘 빼먹었다, 뭘 더 썼다라는 것을 이제 감수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도 여기 하여간 수세 기를 거쳐 오니까 사본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미심쩍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한 베둔이라고 하는 목동이 이 양치기를 한다는 게요. 양치기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 데려가서 초원 일인데 풀 있는데 갖다 풀어놓고 자기는 그냥 하루 종일 낮잠 자다가 저녁 때 되면 다시 양들을 다 모아서 양으로 데리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낮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놀았냐면 깎아지른 절벽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굴 같은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회암 지역이 많아가지고 구멍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돌을 던진 거예요. 집어넣기. 그래서 꼬링이다 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거기다가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옛날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보석이나 보물이나 감춰놓은 줄 알고 그 절벽을 막 올라가가지고 갔더니 가죽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글씨가 있는데 이게 문맹이라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럼 항아리가 굉장히 많고 그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고물상에다 그냥 가죽을 팔았어요. 근데 그 고물상을 뒤지는 고고학자가 맨날 고고학자들의 일이 그런 것 혹시 뭐 그런 게 나오나 해서 봤더니 좀 특이한 이상한 두루마리가 있고 히브리어가 적혀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고고학자들이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위 요즘 용어로 전수조사를 다 한 거죠. 다 해가지고 동굴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1번 동굴, 2번 동굴, 3번 동굴. 그래서 1번에 나온 몇 번째 두루마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구약성경 30권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성경을 자기들은 이 성경을 옮겨 적어서 후대에 전수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옮겨 적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쿰난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쿰난 공동체에서 그 성경을 옮겨줬고 그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과 비슷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에세네파, 신약이 오면 에세네파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경이에요. 2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다 옮겨 적었습니다. 39권이 다 발견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이런 책이다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해설서, 이사야서 주석서가 발견되고 자기네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공동체 생활의 규범, 규약 이렇게 생활한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가 발견이 되죠. 처음에는요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공개를 수년간 못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기원전 AD 10세기 천년경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그로부터 1200년이나 오래된 이 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쿰난 사본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 신학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것을 다 연구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과 진배가 없다. 다른 큰 차이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할렐루야라든지 뭐 이런 아주 의미상의 큰 차이가 없는 것 말고는
이 사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본과 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신빙성을 갖게 된 것이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사야서를 특별히 주석을 달아놨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 기원전 2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인데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침묵의 시기라고 그래요. 침묵의 시대.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주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구약 39권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이사야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그래서 추석을 자기들이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민족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또 시리아, 로마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배를 받던 압제의 시대입니다.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슨 사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다. 누가 올 것이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오실 그분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은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사야 주해서를, 설명서를 붙여놓을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기 100여 년 전 2세기, 기원전 2세기에 쿰난 공동체 사람들도 이사야서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8세기 전에 700 몇십 년 전에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12지파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 중에서 위쪽에 보시면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거기에 스불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가,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지방은 우리 하나 더 그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지도가 하나 있어요. 신약 시, 예, 여기도 보시고 또 하나 신약 시대, 예, 신약 시대에 보면 중간에 사해가 있는 베들레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베들레헴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죠. 애굽으로 망명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사신 곳이 어디냐면 저 위에 나사렛 지방입니다. 이 나사렛이 스불론 땅 바로 밑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스불론이고 가버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이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유년 시절 청년기를 거기서 보냅니다. 30년 동안 사생애를,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시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세요. 가버나움에 밑줄을 쳐놨는데요. 가버나움에서 공생애 3년을 주로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거지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 갈릴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위치는 아셨죠? 자, 이제 다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옛적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옛적에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만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레바논 백향목이라든지 금은 보화가 수입품을 가져다가, 근데 그때 도와준 사람이 나라가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페니케아 아시죠? 페니케아가 옛날 두로입니다. 그 두로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레바논 백향목, 좋은 나무, 수입 원목이죠. 나무들을 갖다 보내주고 금은 보화 같은 거를 수입해서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재료를 많이 준비했지만 성전에 필요한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두로 왕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사례를 합니다. 사례를 할 때 어떻게 사례를 했냐면 아까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 거기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갈릴리 지방의 성읍 20개를 두로 왕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언약으로 주신 땅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땅을 떼어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강동육주 그 땅을, 우리 북쪽의 땅을 차지하고 그게 독도 그 작은 땅 하나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왜 줬겠어요? 솔로몬이 그 땅이 별로 쓸모가 없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도 자기는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을 지원해 줬는데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개를 줬습니다. 강동 6주를 줬더니 전부 다 거기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진족이 우리들에게 그냥 쉽게, 물론 서희가 담판을 했지만 하는 것처럼 받긴 받았는데 이게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가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이거 우리 별로 할 거 없으니까 이거 도로 받으십시오 하고 도로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쓸모 없는 땅, 멸시를 당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9장 1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어요.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시를 당했어요. 근데 후에는 해변길과 아까 그 가나안의 그 지중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시, 그 땅을, 갈릴리 땅은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입니다. 722년 기원전 8세기예요. 그래서 특히 북쪽 갈릴리 지역이 이방 왕들이 군대가 지나다니면서 온갖 폐해가 있었던, 원래도 그런 땅이었지만 깊은 산속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강원도 꼴짝이에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길로 군대가 왔다 갔다 하고, 이 갈릴리 땅은 완전히 이방인 취급.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특히 그 당시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렇게 멸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땅을 영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9장 1절에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래서 온갖 압제와 멸시를 당하던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그게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 이사야가 쓰는 이때 당시에는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 이 날은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아주 적은 숫자로 2만 8천 명, 3만 명 가까운 미디안 군사를 무찌른 이 대승리를 이끈 날이죠. 아주 작은 소수로 기적적인 승리를 이끈 그런 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승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승리였어요. 그래서 기드온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일입니다.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그 신, 군합니다. 군인들의 신과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하면서 피 묻은 옷을 불의 섭같이, 이것은 뗄나무로 쓰는 막 불에 처음에 그 뗄감을 때우기 위해서 지푸라기 같은 거 태우는 걸 섭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타는 거죠. 훅 타버리는 것이 섭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의 신과 그 피 묻은 겉옷이 불에 타는 것서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불사르겠다고 하면서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래서 이 큰 빛이 이 흑암에 사는, 사망의 그늘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 한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여기 좀 꺼주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이 앞부분에 11절까지 있고요. 12절,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 요한은 누구 요한이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잡혔음을, 구속이 됐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그 전에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으신 것도 유대 땅에 있는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런데 조금 전에 나에게 침례를 줬던 그 요한이 투옥이 되었다. 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면서부터 예수님이 무대 전면에 나오시는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절,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이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같은 곳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줄곧 사셨어요. 근데 나사렛을 떠나 어디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그 가버나움, 그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사를 하신, 거기서 사역을 하시게 된 일을 마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 오면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그 예수님에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에 800년 전, 73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언됐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쿤난 공동체의 사회사본은 기원전 2세기 100몇십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서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AD 약 90년경에 씁니다. 그때 이 마태가 이사야의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다시 한번 9장을 봐보세요. 이사야서 9장에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생각했던 이 아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암흑의 시대, 신구약 중간기의 이 압제와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고통과 그야말로 흑암이죠.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한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어요. 7절 그 정사가 그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일, 정사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림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자,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이 말씀을 특히 7절 말씀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암흑의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겠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 왕과 같이 군림하는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적으로 우리들을 이 압제에서부터 건져낼,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의 메시아 대망,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솔로몬처럼 우리들을 번영시켜주고 이방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줘서 큰 빛이 임하게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와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와 누가, 마가, 요한 이런 복음서의 기자들이 보여주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소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하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이 정치적인 압제에 있던 그들을 건져주는 그런 빛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쥐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도망갑니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에 무슨 사건과 붙어 있냐면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사건. 그래서 누구도 감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아무도 자기 죄성을 보게 되고 모두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도망간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면 죄 아래 놓여 있는 흑암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 밑에 있는, 그래서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 이 흑암이 정치적인 억압,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바로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온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어둠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지금 환한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 행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이 지하 이곳이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 되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아마 우리는 더듬더듬 세상을 여기서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죄는 우리를 흑암으로, 죄는 우리를 옥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진리 앞에 나와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이 8장에서 계속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너희가 자유를 얘기하느냐고 예수님을 힐난하죠. 그리고 나서 9장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9장에 가면 9장 1절에 또 무슨 사건으로 시작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죠. 자기 죄, 우리 조상들의 죄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죄인지. 그때 예수님이 조상들의 죄도 아니고 조상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니,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8장에서부터 9장까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죄의 문제에서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다렸던 빵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군림하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실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일이라는 건데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기묘자 따로 모사 따로 이렇게 따로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원더풀, 기묘자, 기묘하다, 기기묘묘하다 할 때 그 기묘예요. 원더풀, 놀랍다는 것입니다.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원더풀 모사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는 단어, 모사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기묘한 모사다.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다.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때 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아주 헬라어의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우리말은 그래서 이거를, 원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단어를 이 번역을 할 때 이게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파라클레토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이 보혜사,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자는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해자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고,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가 하시는 일을 가지고 한자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특별하게 뜻 문자니까 한 글자씩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영어 성경은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카운셀러라고 번역해놨어요. 카운셀러. 카운셀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담자죠. 상담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입니다. 파라가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가 옆에입니다. 옆에, 비사이드, 옆에. 클레토스는 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 옆에서 부르는 사람, 옆에서 말하는 사람, 뭐 초대하는 사람,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뭐 단어예요. 그걸 파자, 이 글자를 쪼개 보면.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그것을 컴포터, 편안케 해주시는 분,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라, 이게 뭐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인데 이것이 예수님 보혜사이신 그분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한 아들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분이 기묘한 모사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왕자, 군림하고 그 나라를 굳세게 하는 그 나라는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 시대보다 약 200년 전에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는 무너져가고 있었죠.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이후로 영원히 이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 네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이 다윗의 실제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의 그런 이 국가라고 하는 국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시점에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을 하면서 이것을 쓴 거예요. 이 이야기를 쓸 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썼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썼는지는 그가 다 이해했는지 못 이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쿰난 공동체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사시는 것도, 그가 가버나움으로 이사야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도 이 이사야서의 이 9장의 이 예언이 나중에 후대 복음서 기자 마태가 보니까 아하,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목격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그 빛은 흑암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큰 빛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번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죄에 억눌려 있던, 죄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참된 자유의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이틀 앞에 두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것이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생명으로 믿고 산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귀에 딱 들어오진 않는데 이렇습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흑암의 땅에 큰 빛을 이루는, 흑암의 땅에 빛을 이루는 것이 한 아이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인 다 큰 어른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말구 위에서 오시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돌봄과 그 가정 속에서 그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실 때도 어린아이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씨앗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열매로 결과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씨앗으로, 그 씨앗을 보면 이게 뭐 어떻게 자랄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고 돌보아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가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을 이룹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1세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빵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인, 역사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둡고 사망의 그늘처럼 음침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 시대처럼 그렇게 어둡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온 땅을 뒤엎을 그런 때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더 짙은 것처럼 암흑은 더욱, 죄악은 더욱 관연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헷갈리고 혼돈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1세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800여 년 전에 한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예언이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두운 세대 가운데, 흑암의 세대 가운데에도 빛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지켜 남은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다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아기를 통해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추시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